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일을 찻집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하고 충청도나 논산, 청양, 부여, 공주 이쪽을 우리가 남부연회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여선교회 연합회입니다.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일을 찻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김경미 권사님도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 임원으로 계셔서 거기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계신데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가서 같이 힘을 좀 실어드리고 또 같이 또 거기서 제공된 것들을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했어요. 저는 1시 정도에 이렇게 갔더니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준비한 음식들이 막 부족해서 막 떡을 더 공수해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행히 조금 늦게 갔더니 쑥 빠져나간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좀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권사님하고 얘기들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찾아오셔서 김경미 권사님을 통해서 저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분은 이제 오정동 한남제일교회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여선교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이제 같은 대화동 오정동 같은 그 지역권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매형 송상성 목사님을 또 잘 안다고 그러면서 송상성 목사님이 아마 그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매형이 얼굴이 아주 조만하고 연예인처럼 그리고 인상도 아주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세요. 저를 보고 이런저런 아버지도 안다, 매형 송상성 목사님도 안다고 그러면서 강 목사님을 좀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하더니 송상성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라고,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송상성 목사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강씨인데 송씨를 닮았다고, 송상성 목사님을 닮았다고 그러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진짜 목사님을 닮아서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다 웃으셨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 한마디는 진짜 목사. 진짜 목사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진짜 목사, 진짜 목사. 좀 씁쓸했습니다.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으면 진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좀 뭔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진짜 목사라는 게 뭘까? 진짜 목사라는 게 뭘까? 나는 진짜 목사님을 닮았다는데 그럼 나는 진짜 목사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짜는 뭘까? 진짜 목사는 어떤 것이 진짜 목사일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제 안에서 떠올랐던 생각은 진짜 목사? 목사다우면 진짜 목사라고 말하겠지. 그러면 목사답다는 게 뭘까?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답다는 게 뭘까?
사실 뭐 목사다움을 떠나서 요즘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개보다 못하다. 강아지를 볼 때마다 참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야, 사람은 개보다 못하다. 사람답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이 다움, 뭔가 답다. 사람이 사람다우면 되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면 되는 거고 자녀가 자녀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게 다 깨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이는 아이다우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이답지 않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자기 동료들을, 자기 친구를 폭행을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아, 이제는 우리가 다움이라는 게 깨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아, 그놈 남자답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답다. 그러면 남자가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여자답다. 그러면 이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말도 쓰면 안 돼요. 뭐 씩씩하고 뭐 거칠고 이러면 남자다운 거고 그리고 부드러우면 여자다운 거냐. 여자들 중에도 좀 터프한 분들도 있잖아요. 여자가 꼭 그렇게 해야 여자냐 이러면서 이제 다들 항의를 하고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이제 답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세상 아니겠어요? 사람답다는 게 뭘까? 이전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해서 사람 같은 존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답다고 하는 게 뭘까? 이 본질적인 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인공지능이 우리처럼 똑같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지난번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막 뛰어다니고요. 그 텀블링도 하고 아주 부드럽게 막 움직여요.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똑같이 자아 의식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인간이고 어디까지 로봇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사람답다는 게 뭘까?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다고 하는 것, 과연 사람답다는 게 뭘까? 목사답다는 그 말에서부터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건 뭘까? 이런 궁극적인 고민을 해보게 돼요. 사람답다는 게 뭘까? 참 어려운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답다는 게 뭘까?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 우리의 숨결, 숨을 불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숨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어떤 동물도 신을 찾지 않지만 우리는 신을 찾고 그래서 종교성을 갖게 돼요.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급하면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네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생명으로 번역했지만 우리 관주의 성경 밑에 보면 생명체,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흙으로만 빚어놓으면 생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 숨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부여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결국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예요. 흙에다가 생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그러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이 뭔지 뜻을 알면 되잖아요. 사람의 뜻이 뭔지.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여러분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지으셨더라 이거예요. 즉 사람은 흙과 생기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즉 아담은 붉다, 이런 아돔, 그러면 붉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흙이 붉잖아요. 그래서 아돔이라고 지으셨는데 그걸 사람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람으로 번역되는 단어 히브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아담하고 또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담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셋이라 불렀죠. 그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에노스였어요. 에노스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노스는. 즉 사람의 본질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다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인간은 영이 죽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는 지, 정, 의가 다 있어서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양심을 갖고 선한 삶을 살기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며 살아가기도 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동물이 어디 약속을 지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하고 약속하면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영이 깨져버리면 사람은 악해져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흙과 생기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말, 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말은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 매우 연약한 존재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지금 막 TV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조국에서 뭐 양쪽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비난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그래요. 내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결심해도 그 다음날 가면 다 그것을 못 지키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한데 무슨 내가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지키겠어요? 내가 내일 뭐 해야지 하는 것도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이 세상에 정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요. 대통령이고 아무리 많은 재력가다 할지라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끝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어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은 그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깨지기 쉬운 존재,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도전 골든벨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맞춰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한 20번 때 넘어가면 우수수 막 떨어져 나갑니다. 30번째 가면 몇 명 안 남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두 명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50번째까지 문제를 맞추면 이제 골든벨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맞추면, 저 벨을 울리면 저게 이제 그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 아닙니까? 저런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런 아이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런 걸 어떻게 맞추냐? 쟤는 사람도 아니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 거 모르는 게, 제 아는 애가 비정상인 거예요. 쟤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다 합니까? 그건 신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시다가 괜히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걸 다 아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다 비정상.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때가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약해져야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병 들어가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한계를 가진 거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알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젊을 때는 이거를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맘먹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아직 인간이 덜 되신 겁니다. 인간이 덜 되신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알아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은혜를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 제가 맨날 아이들 꿀밤 주고 그랬어. 야, 제발 좀 꿀밤 주지 마라. 제발 좀 애들 좀 뭐라고 하지 마라. 제가 어릴 때는 다 하셔놓고 내가 하니까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요. 당신은 젊을 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세요. 저도 아마 손주를 보면 이제 그럴 거예요. 야, 때리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먹어갈수록 때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혼내키면 잡혀지겠지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져 가잖아요.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겸손해져 가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봐오고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는 나 외에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해요. 그게 믿음의 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를
나는 걸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지요. 그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를 지면 저렇게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잖아요. 창고에 쌓아 놓는 거예요. 창고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에 가득히 쌓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하지 않고 저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거 다 헐어버리고요.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가득히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내가 벌어놓을 만큼 내 노후를 위해서 벌어놓을 만큼 다 벌어놨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데려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고생하고 이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좀 해봐야지 하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가 쌓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무슨 착각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해지겠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리고 그 곡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곡간. 그 모든 곡식과 물건 내 거라고 해요. 내 거.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죽으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베풀지를 못하고 쌓아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거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베풀어도 또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된 인생은 비참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혼도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러잖아요. 영혼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그 영혼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다 배에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태어난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뒤늦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힘들게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첫째 아들 요셉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거예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 라헬의 소생이에요. 사랑했던 아내. 그러니 이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형들은 다 양치로 보내도 요셉만큼은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색 옷, 염색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당시 귀한 옷을. 그러니 형들이 미워했죠.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고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늘 요셉 편이니까. 그런데 형들이 양치로 멀리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야, 형들에게 좀 저기 먹을 것 좀, 도시락인데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갔습니다. 형들이 보고 나서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 진짜 제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쟤 죽이면 아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이기로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다라고 하는 형 중에 유다가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차라리 저기 우물을 파려고 깊이 파놓은 땅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기다 던져놓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하고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 그러고 그냥 우린 가자. 이런 거예요.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상인들이 지나가요. 이집트 땅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러니 야,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공포심은 컸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구덩이에 넣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하죠. 비참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요셉 때에는 그 기근의 때 창고에 곡간을 가득 쌓아놓고 기근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을 모르죠. 총리가 된 것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어딘가 노예로 팔려가 있는 것만 알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까지 다 불러다가 그 땅에서 살게 해줘요. 그때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형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나, 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형들이 와갖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누가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 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원한을 품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요, 복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서운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사람의 삶은 자기가 주어였으면 벌써 복수를 해도, 벌써 원한을 갚아도 몇 번을 갚고도 남았죠.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그럴 때는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다.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거 아니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가 형들을 만나서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그때 한 얘기도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때가 오면 당신들을 섬기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겠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니까 밉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뜻이 있을 거다. 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나를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순종하고 살아가면 목사다운 목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아시잖아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그 솔로몬도 그가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내가 세울 것 같잖아요. 내가 자녀 잘 교육하겠다고 잘 양육하겠다고 내가 해봐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자기 지혜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더라. 또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파수꾼은 경성한다는 건 깨어있는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깨어서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더라 이겁니다. 자기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 넓은 영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결혼해서 사돈관계 맺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막 그런 거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랬더니요,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장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 하나 딱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켜보겠다 다 했는데 못 지켜요. 못 지켜.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 신하가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 가정 세우겠다고 돈 모으고 뭐 다 애들 학원 보내고 한다고 해서 세워질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 삶은 평안한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어는 뭔가? 어떤 사람은 주어가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기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주인인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면 돈도 주셔서 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늘 연약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늘 실수를 반복하고 늘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감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다운 삶으로,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으로 그렇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나 자아만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내 남 채우시네. 주내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에.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에.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려는 생각대로 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알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기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주여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좌절된 심령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요, 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디든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을 때 하나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잠깐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